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가 자신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한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큰 교통사고가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입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퇴원하는 일자가 계속 늦춰지는 것이에요.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이렇게 퇴원이 늦어집니까? 물어봤는데 이유인즉슨 이분의 몸이 외부적인 몸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몸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선배는 실제적으로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운동을 일치하지 않고 또한 어떤 바람만 불어도 감기 걸리고 또한 쉽게 지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컸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치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됨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건강해야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해야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주님의 그 길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면역력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아니라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실패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은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고 또 환경이 시험 들게 하죠. 근데 뜻밖에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우리가 시험 드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세와 또한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시험에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있고 또 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팔을 늘어뜨린 이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고 계세요.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 비유를 골라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세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악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또한 긍휼히 여기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를 무시했던 자가 누군가, 사람을 무시했던 자가 이 불의한 재판관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나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한 과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주 가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과부는 지금과의 과부와 너무나 다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가 과부였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어떤 명예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괄시받고 또한 귀하게 여김받지 않았던 자들이 이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더 나가서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에겐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에게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가서 이렇게 나 있어요. 자주 가서. 이 자주 가서라는 얘기는 당시 원어로 보면 계속 갔다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한 번, 두 번 가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3절 말씀처럼 계속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바르게 심판하게 달라. 정당하게 심판하게 달라 이 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분명히 그녀는 옳았고 부당하게 압제를 받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 들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과부가 긍휼해서, 또한 이 과부가 자기에게 어떤 뇌물을 줘서 이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번거롭게 할까봐 두려워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늘 와서란 뜻은 끝까지 와서란 것이죠. 끝까지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한마디로 악한 재판관이었고 굉장히 이기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가 끊임없이 계속 가서 포기하지 않고 왔을 때 이 원한을 풀어줌을 보게 됩니다. 그 과부의 정당성을 풀어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들 다 기도가 소중한 걸 압니다. 근데 좀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C.S. 루이스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냐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지 그 내용을 이 글로써 표현하고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마귀의 이름인데요, 이 삼촌 마귀입니다. 삼촌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을까?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방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기분만 갖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마귀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되게 영리한 것 같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게으르고 잘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분위기와 기도하는 기분만 들면 자기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회 가운데 통성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기도의 음악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치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한 기도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책입니다. 세 번째, 여기 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마귀가 방해를 하냐면요, 이렇게 방해를 하죠.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셔야 돼요. 근데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자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지 않을 텐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워서 예배 드리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옮기고 있는 짐을 부추겨 도와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간섭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죠. 이 도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정한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한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의 내용을 참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강조 가운데는 이 기도의 어구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생사수단을 다 하면서 기도하라. 피나면서 기도하라. 전력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마음을 던지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전심으로 전력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실 게 뭐겠습니까? 정말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팔이 쭉 늘어진 우리에게, 폐잔병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갖게 됐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열망이 생깁니다. 어떤 열망이 있냐면요, 먼저는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궁금해서 말씀을 펼쳐듭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열망이 있냐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열망이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기도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가 기독교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타종교도 기도를 해요.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 강의를 듣다가 타종교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용어만 바꾸면 기독교랑 다를 바가 없구나 할 정도로 이 기도가 깜짝 놀란 기도 내용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이 사찰에서 한 기도 내용인데 보세요. 기도는 신에게 복을 받거나 절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자비롭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용어만 바꿔보세요. 참회를 회개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꾼다면 기독교랑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연초가 되면 기독교인 분들이나 사찰에 있는 분들이나 자신의 소원들을 말하죠. 근데 공통점들이 참 많아요. 소원이 뭡니까? 가족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사업 잘 되길 바라요. 이게 사찰과 기독교에서 소원을 말하는데 비슷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에 말하는 기도와 타종교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초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열정, 우리 자신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도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기초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의 기초는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것은 내가 기도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기초시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기도의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생활과 내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격을 가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기도하냐? 네가 이렇게 죄가 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생각하세요. 기도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근거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기초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초와 근거는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자랑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공력을 쌓고자 중언부언으로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와 사귐과 소통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택한 백성이다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녀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을 묘사하여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끊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끊지 말고 평소에도 기도하라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위기 때가 되면 기도할 것이다. 아니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위기 때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는 것을 범하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시편 116편 2절은 말합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과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 1장의 표현대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예수께서 비유하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관과 예수님의 유사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어떤 것인가?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듯이 하나님도 택한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 그 내용을 풀어줬다, 들어줬다. 이게 유사점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법적인 관계만 맺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원한을 성가셔서 번거롭게 되어서 들어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성가시게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며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오는 것이 성가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마치 들어주지 않으시고 기도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영적인 유익을 더욱더 주시고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내고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묵상할 때 여기 기도의 전제 조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돼요. 오늘날은 참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면은 모든 기관들, 정부의 기관들을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청와대 대민 기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청와대에 전화해서 대통령을 바꿔달라면은 대통령을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겠죠. 왜냐하면 관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대통령과 연락을 했다 쳐요. 근데 제가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면은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내용을 들어주신 것은 정당했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기도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란 정당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행동의 긴급을 말하는 것이지 시간의 단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낙심하냐면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빠르게 하시기도 늦추기도 하시기도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반드시 실현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기도가 응답될까? 그것은 하나님 영광이 가장 적합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때이고, 또한 기도하는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유익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택한 백성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고 또한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보다 하나님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악한 재판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능멸하게 여기는 죄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는 건데
이 과거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는 다들 냉랭해지고 다들 식어서 그 믿음이 없고 다 졸며 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과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도 도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인 신자들이 다 졸며 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깨어 경성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듯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기 전에 그 모든 기구들을 소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기 전에 자세가 필요해요. 마치 설교자의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단에 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담대하게 선포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고 선포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하는 자세의 특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의 방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에 선 설교자가 설교를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아,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힘과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자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가 시작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영화의 카피가 생각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다음같이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렇게 나있어요. 기도의 절대적 조건은 믿음입니다. 의심이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불신앙입니다. 기도란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순례자가 들은 복음이라는 설교집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섬겼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인천에서 그가 부목사님 섬기면서 그 교회 목사님 조남이 이기영 목사님인데 당시에는 사무실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옹기종기 다 아침에 모였으면은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는 분이 조간이하고 신문을 이렇게 던지고 가시면 여기 옹기종기 모였던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문을 나눠서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근데 돋보기로 이렇게 보셨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 보면 이 신문을 이렇게 부여잡고 나가셔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목사님이 한번 쫓아가 보셨대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디 가시는가 하고 봤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신문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셔서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도 이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고도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성도님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도 또 세상의 소식을 듣고도 그는 늘 어김없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떨게 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움츠려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이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항상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참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